시작하죠.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보통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개역본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걸 빙자한 역본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원래 킹제임스 성경 without ceas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ceasing 하지 말고 그치지 말고 그러니까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그 어감은 기도가 일인 것처럼 대단한 일인 것처럼 들리게 돼요. 왜? 잘 안 돼요? 아니요. 그런데 기도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중단 없이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해야 말 뜻이 맞습니다. 자,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분부인데요. 말이 쉽지 기도 중단 없이 계속하는 일 이거 쉽지 않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분부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분부인 것 같아요. 기도를 어떻게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분부하실 리는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가능해 보여요.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멈추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일까? 또 멈추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서 정말로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어떤 보상을 해 주실까? 오늘 이것을 성령께서 시편 제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참입니다. 귀담아 듣고 가르침 받아 보십시다. 말이 나온 김에 데살로니가 5장의 이 대목을 먼저 한번 살펴본 뒤 본론으로 돌아가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16절에서 Rejoice evermore. evermore가 그냥 항상 이런 뜻으로 보통 쓰이죠. 그런데 사실은 항상인데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되 어제보다 오늘 더 기뻐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ay without ceasing.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일로 삼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가 계속되도록 하라.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동사지만은 동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살아있다. 이건 상태죠. 동사면서도 살아있는 상태, 동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매사에서 감사들을 드릴지니 18절.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미라. 성령을 꺼트리지 말라. 예언의 말씀들을 무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21절까지 이 대목에서 말씀하는데 여기서도 18절에서
개혁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옮겨놔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기억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들을 감사하라.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빙자한 어떤 역본도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for everything이 아니에요. for everything이 아니라 in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가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매사에서 감사해라. 그러니까 일할 때에도 무엇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잘 때에도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밥 먹고 뭐 잠자고 일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으라. 감사들을 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그 일을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도 무엇인가를 감사해라.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밥 먹으면서도 무엇인가를 감사해라. 이런 뜻이에요. In everything이에요. 뭐에 대해서 감사하라 할 때는 for라는 전치사를 쓰게 돼 있어요. 영어에서 잘 아시겠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생각하고 있든지 말하고 있든지 휴식하고 있든지 밥을 먹고 있든지 매사에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거듭거듭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일하면서 감사하고 잠자면서 감사하고 밥 먹으면서 감사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감사하면서 하루에 12번이라도 감사하라는 말씀인데 일하면서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하고 밥 먹으면서 밥에 대해 감사하고 잠자면서 잠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하면서도 다른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걸 감사하고 잠자면서도 또 그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경우라면 매사에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거듭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일하면서도 살아 활동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살아 있음에 대해서. 잠자면서도 살아 숨 쉬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잠 깨어서도 내가 죽지 않고 어젯밤에 밤새도록 잠자고 이렇게 살아 있구나. 이걸 감사해요. 밥 먹으면서도 마찬가지. 생각하고 말하고 무엇을 하고 있건 간에 맥박이 멈추지 않고 뛰는 가운데 숨을 쉬고 살아있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12번 아니라 골백 번이라도 감사들을 드리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쁨 하지만은 살아있다는 것 이상으로 기쁜 게 없어요. 슬픈 일을 당해도 살아있음을 생각하면 기쁜 법이에요. 슬픔을 안다는 것 자체가 기쁘죠. 살아있으니까. 죽으면 슬픈 것도 몰라요.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있음을 생각하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살아있음의 기쁨이 그치지 않고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그치지 않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면 어찌 기도를 멈출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제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내일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레도 제가 숨 쉬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이 그치지 않고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면 어찌 성령을 꺼트릴 수 있겠어요? 응? 성경이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단연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나니 과연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사신다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거하신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해요. 요컨대 성경 말씀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분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말씀들 안에 있지 않고 말씀들이 너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10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면 몸은 죄 때문에 죽어 있다. 그러나 의 때문에, 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배웠죠. 그 말씀 때문에 그 영께서 그 말씀들 안에 깃들어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생명이 되어 계시느니라.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말씀들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살고 계신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몸 또한 너희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으로 단연코 살려내시리라. 혼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영도 살아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꺼트리지 말라. 이 말씀은 생명력을 꺼트리지 말아라. 생명의 불을 끄지 말아라. 이 말씀에 살아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음의 기쁨이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들이 그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성령을 꺼트리겠어요? 살아있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내 생명의 불빛을 끄겠느냐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 생명이 되어 계신 성령이 누구십니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여기서 말씀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생명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신다고 또 말씀합니까? 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요. 의 때문에 그 영께서 생명이 되어 계신다. 10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무엇이 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 즉 성경 말씀들이 의라고 우리가 여러 번 배웠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가책하시리니 10절로 가서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이제 보지 못하게 될 텐데,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의, 즉 성경 말씀들을 육신으로 입고 계속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성경 말씀들을 멀리하면 너희가 내게 등 돌리고 있는 것이나 같다.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성령께서 너희를 가책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없는데 없다고 너희들이 성경을 멀리 닫고 있다? 그러면 나를 너희가 내쫓고 있는 거야. 이걸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을 가책되도록 하신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내가 과연 성경 말씀들을 계속 그
생명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도록 하고 있자면, 그걸 바란다면 어떻게 예언의 말씀드린 성경 말씀들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매사에서 감사들을 드리라. 이런 말씀들, 이거는 성령을 꺼트리지 말라. 이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씀들은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야. 따로 조목조목 다른 말씀들이 아니란 말이야.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에서 살아있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들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성경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서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헤아려서 선한 것, 옳은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것, 이걸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음에 대하여 항상 기뻐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살아있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들을 드리기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계속 살아있도록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6편에서 봤습니다만 5절에서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음이 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기억도 못합니다. 음부에서 누가 주께 감사들을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렇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살아있음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 늘 표명하고 있는 것, 살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놈이 살아있기를 내게 갈망하는 그 욕구를 내게 늘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기대하고 계신다, 이 말을 우리가 집어넣는 이유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여기 will이라는 이 말이, 이게 뜻이란 말이에요. 명사일 때 의지. 그러나 여기서는 텔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 텔레마는 뭘 기대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 이런 뜻이야. 뭘 기대하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데하고 틀려요, 이 will이 여기서는. 그래서 이 뜻을 살려서 내게 기대하시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살기를 갈망하는 그 욕구를 나타내 보이는 것,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기대하는 바, 이 텔레마라는 맛은 기대, 바람, 기대하는 바, 바라는 바, 이런 뜻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시편 제5편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저를 들으소서, 제 말씀을 들으소서도 있지만 저를 들으소서, 이거는 제 말씀을 들으소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것, 내 숨쉬는 소리, 맥박 소리, 내 마음속, 말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침묵 속에 있는 내 생각들, 이걸 들어주십시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 말씀들에 귀를 주소서, 제 기도를 들으소서, 제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소서 등등,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시편에서 특히 이런 간청이 많이 나오죠. 시편 여기 5편 1절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제 말씀들에 귀를 주십시오 하고 요청해요. 귀를 준다,
이 말은 귓가로 흘려 듣지 않고 주의해 듣는다. 깊은 관심을 갖고 귀를 세워서 쫑긋 세워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주의력을 집중해서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제 말씀들에 귀를 주십시오. 제 기도를 주의력을 집중하십시오. 이거 보통 요구가 아니에요. 강의하는 선생님이 교실의 학생들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면 모르겠어요. 또 연단에 서서 연설하는 사람이 청중에게 이런 요구를 하거나 지금 저처럼 교회 강당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런 요청을 한다면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대로 제가 지금 기도하며 드리는 말씀들 주의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이거 암만 생각해도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가 없는 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는다 그러죠. 그런데 이 70억 인구 중에 지금 이 순간 1%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몇 명입니까? 7천만 명이 기도하고 있어요. 0.1%가 기도하고 있다면 700만 명이에요. 0.01%가 기도하고 있다면 70만 명. 0.001% 아니 0.0001% 즉 100만 명 중 한 사람만 기도하고 있어도 지금 7천 명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천 명이 지금 한꺼번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가능해요? 이미옥 자매님. 지금 이 순간 10사람 아니 3사람 아니 단 2사람이 한꺼번에 무슨 말을 하고 있더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리죠. 그래서 야 너 좀 가만히 있어 하고 한 사람 제지해놓고 다른 한 사람 이야기만 듣도록 하는 게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 7명이나 70명 700명도 아닌 7,000명이 지금 이게 100만 명 중 한 명이 기도한다면 이 순간에 아무리 기도 안 한다 그래도 100만 명 중 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7,000명이 기도한다는 셈인데 그러면서 제각기 자기 말에 귀 기울여 달라니 이런 무리한 요구가 어디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계 언어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7,100가지가 넘어요. 언어가. 이 가운데 대다수 90%가량이 사용자 수가 약 1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약 6,400종류의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이 10만 명밖에 안 돼. 한 사람만 사용하는 언어도 있어요. 지금 현재 알래스카에 이름도 나와 있어요. 그 여잔데 그 여자 죽으면 그 언어도 사라져요. 근데 그런 언어는 제외놓자고 이런 희귀한 언어들은 제쳐놓더라도 나머지 10% 언어가 710가지나 된단 말이에요. 그 전체 인구의 0.0001%인 7,000명이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710여 가지 언어로 한꺼번에 와글대면서 각기 제 말씀에 귀를 주시오 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 돼요. 이런 무리한 요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라디오 2대 동시에 틀어놓고 들어보셨어요? 같은 채널이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는 KBS 틀어놓고 하나는 MBS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쪽 아나운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게 돼요. 둘 다 똑같은 한국어로 방송하는데도 그래요. 라디오 2대 틀어놓고 하나는 영어 방송, 다른 하나는 중국어 방송 한꺼번에 들어보십시오.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다 잘한다고 해도 두 방송 동시에 다 분간해서 들을 수 있겠어요? 실험해 봤는데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기도에 게으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전체 인구 10억 명 중 한 사람인 7명은 기도할 거야. 그렇죠? 10억 명 중 한 사람이 7명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7명 중 한 사람은 영어로 기도하고 있어. 한 사람은 중국어, 한 사람은 일본어, 한 사람은 한국어. 중국어도 한 사람은 만다린어, 한 사람은 광동어. 또 한 사람은 히브리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칩시다. 아무리 기도를 안 한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안 하지는 않을 테지만 아무튼 이렇게 가정하더라도 한꺼번에 6가지, 7가지 언어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말씀들에 귀를 주소서, 주여 제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하고 제각기 아우성이야. 얼마나 무리한 요청입니까? 평소에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을까요? 아마 저는 오래전부터 이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야 시끄럽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기도하라, 이렇게 역정 내시는 법이 없어요. 또 야 히브리어로 기도해, 헬라어로 해, 이렇게 특정 언어를 지정하지도 않으셔요. 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영어로 기도하건 한국어로 기도하건 어떤 언어로 말씀드리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제 말씀들에 귀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요청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한술 더 떠요. 5편 1절에서 제 묵상을 분별하여 들으소서. 여기서 consider인데 여기서 consider는 뭐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야. 여기서는 separate, 구별하십시오.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distinguish 하십시오. 구별해내십시오. distinguish. 분간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침묵 속에서 소리냄 없이 어떤 생각에 잠겨 있는 게 묵상이에요. 자, 소리내지 않고 생각하더라도 생각은 언어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미국 사람은 영어로 생각을 해요.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생각하고 우리는 한국말로 생각해요. 그런데 소리가 나질 않아요. 묵상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생각 속에서 어떤 언어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뭐라 그러고 있어요? 자기 묵상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언어로 한꺼번에 침묵 속에서 하는 말들 속에서 자기 말을, 자기 침묵의 말을 분별해서 들어달라는 요청이에요. 명료한 언어로 얘기해도 두 사람이 얘기하면 헷갈리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각기 속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자기 묵상을 분간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리한 요청입니까? 그렇지만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문제 삼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어떻게 네 생각을 아느냐, 속으로 하는 내 말 내가 어떻게 들으란 말이냐 하고 불평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셔요.
여러분, 남극 대륙에 수천 수만 마리가 얼음판 위에 무리 지어 사는 펭귄새 TV 방송에서 방영하는 동물의 왕국이냐 하는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죠. 어미 펭귄이 새끼 펭귄을 무리 속에 남겨놓고 어정어정 얼음 위를 걸어서 얼지 않은 바닷물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 풍덩 빠져들어가죠. 물고기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포획한 물고기들 뱃속에 잔뜩 집어넣고 물 밖으로 다시 나와서 또 얼음 위를 뒤뚱뒤뚱 걸어 한참을 걸어서 무리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제 새끼를 찾아요. 난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게 그놈 같고 그게 이놈 같은 이놈저놈 똑같이 생긴 수천 수만 마리 무리 속에서 제 새끼 하나를 찾는 것인데 얼마나 영한지 잘도 찾아내요. 그리고 뱃속에 넣고 온 먹이를 새끼 입속에 토해내요. 어떻게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제 새끼를 그렇게 용케도 잘 가려내는지 놀랍기만 한데, 어떤 동물학자의 말에 따르면 제 새끼 울음소리를 듣고 제 새끼를 가려낸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왁왁 웩웩 하고 우는 소리인데 제 새끼의 사이클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에. 그 웩웩 질러대는 소리, 이놈 저놈 똑같은 소리 같지만 수천 수만 마리 똑같은 놈들 똑같은 울음소리 속에서 제 새끼가 웩웩거리는 소리 가려낸다는 거예요. 불가사의죠. 근데 다윗이 지금 시편 5편 1절에서 이 불가사의한 것을 요구하면서 자기의 외침 소리를 분별해서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데, 펭귄 새끼는 웩웩거리기라도 하죠. 근데 지금 다윗은 쥐죽은 듯 묵상하고 있으면서 소리 없는 자기의 기도를 가려내 들어달라는 거 요구해요. 참 기막힐 노릇이죠. 저는 여태까지 시편 5편 1절을 해서 이 점을 생각해낸 사람이 과연 있을까?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불가사의를,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저의 왕 저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늘 주께 기도하오니, 여기서 늘이에요. 제가 주께 기도하겠사오니가 아니야. 여기서 will은 평소의 습관, 관례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 귀 기울여 저의 큰 외침 소리를 들으소서 하고 요청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당신은 제 왕이에요. 당신은 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소리내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할지언정 그 묵상 속에서 크게 외치는 제 말소리 당연히 가려내셔야 합니다. 제 생각 속의 소리 듣고 지금 제가 무엇을 간구하는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마치 윽박 지르듯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막힌 노릇이죠. 자기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그토록 열망한다면 소리라도 내서 명년 말로 말씀드릴 것이지 왜 소리도 내지 않고 묵상 기도를 하면서 그럴까? 3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밝혀져요. 3절에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침이면 제가 의일에 주께 기도를 향해 놓고 위를 봅니다 하고 말씀드려요. 여기서도 아침이면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가 아니야. 의일에요. 위일이 관례적으로 아침이면 저는 의일에 기도를 합니다인데, 기도를 주께 향해 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놓고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아침이라면 필시 이른 새벽을 말하겠죠. 이른 새벽 남들 다 아직 깨지 않고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답시고 쥐야쥐하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조용히 묵상하면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를 분별해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의 마음속 음성을 따로 구별해서 가려내어서 들으시고 소리 없이 말씀드리는 요청을 훤히 다 헤아리신다는 걸 알고서 드리는 요청이에요. 근데 이 말씀도 아침이면 제가 의뢰 주께 제 기도를 향해 놓고 위를 보옵니다. 그러므로 아침이면 당연히 당신께서 제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가 아니라 들으셔야 합니다야. 다른 여건들은 좀 들으시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응당 들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또는 만약 그러지 못하신다면 하나님 당신께서는 제 왕 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잘못하면 주제넘게 들리는 말씀이죠. 다분히 협박조의 어조이고 그의 소리 없는 소리라도 들으셔야만 하고 수천 수만 사람들의 소리들 속에서도 자기의 소리를 따로 분별하셔야 하고 그의 속마음을 헤아려서 합당하게 응답하셔야 하는 의무가 하나님께 있다는 투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무를 이행하실 것을 요구할 권리가 제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죠, 저명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의무가 하나님께 있고 그걸 요구할 권리가 그에게 있다는 그야말로 대단히 당당한 어조인데 이런 당당함 어디서 나올까요? 놀랍게도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이제 보겠어요. 저의 왕 저의 하나님이시여 하는 말씀 속에서 그 답이 또 있어요. 2절에서 당신께서는 저의 왕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저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신하,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주인이 종의 생각을 종의 침묵 속 말이라도 헤아리지 못하면 그건 주인 자격이 없다는 거야. 또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속에는 저는 당신께서 하라시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당신께서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 하면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는 절대 복종의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대 복종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묵상도 분별해서 들으시고 소리 없는 소리 속에 담긴 우리의 소원을 헤아리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합당하게 응답하실 의무를 지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소원대로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그러나 결코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하시는 대로 하소서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심정으로 드리는 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층 더 당신 자신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 중압감을 가지시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죽으라면 죽을게요. 살라면 살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소원을 말소리가 안 들려도 하나님께서는 분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 안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이었어요. 한나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죠. 에프라임 산에 살고 있던 어떤 엘카냐라는 사람의 아내 사무엘의 어머니였어요. 그녀가 한 번은 해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남편을 따라갔어요. 성막 기둥 옆에서 혼자 번민하면서 심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중에 맹세하여 서원하기를 오 만군의 주시여 주께서 저를 기억하시어 주의 여정을 잊지 않으시고 진정으로 주의 여정의 괴로움을 살펴보시려거든 이 주의 여정에게 더도 말고 사내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를 그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죽게 드릴 것인즉 그의 머리 위에 삭도가 되어지지 않을 것이옵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찔거리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만 말할 뻔 음성은 내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리 없는 마음의 소리를 분별해서 들으실 것을 알고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그녀의 그런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곁에서 보고 있었어요. 한나가 술에 취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언제까지 내가 취해 있으려느냐, 네게서 술 기운을 없애라, 이렇게 나무랬죠.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옵니다, 내 주인이시여. 저는 슬픈 영을 가진 여인이옵니다. 저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았고 다만 주 앞에 제 혼을 쏟아내고 있었나이다. 자기를 죽이고 있었다는 얘기야. 혼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여정을 벨리알의 딸로 보지 마소서. 저는 지금껏 저의 넘쳐나는 원망과 비통함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지금껏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렇게 해명했어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알아듣고 평안히 갈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드린 소청들을 받아주시기를 비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청을 들어주신 것인데 그야말로 그녀의 묵상을 분별해서 들어주신 거예요. 이같이 한나가 묵상했지만 이른 아침 새벽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그녀가 그때 한 번만 기도했겠어요? 그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비통함을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야말로 쉼 없이 멈추지 않고 기도해 왔단 말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이 요구는 지금 이 순간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 가지 각기 다른 언어들로 한꺼번에 기도하고 그것도 묵상으로 동시에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내 기도를 분별해서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만큼이나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어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말이십시오. 어떻게 기도만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까? 일은 언제 하고 잠은 언제 자란 말입니까? 아침은 언제 먹고 저녁은 언제 먹으란 말입니까? 일도 말고 잠도 말며 먹지도 말고 기도만 하고 있으란 말인가? 사람이 어떻게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까?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하더라도 일하다가 잠시 멈추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일하고 잠자다가 잠깐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잠잘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리한 요구가 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야. 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하다가 일손 잠시 멈추고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하면서 기도하고 잠자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매사에서 매사 중에 동시에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 맥박이 멈춥니까? 여러분 잠잘 때 숨이 멈춥니까? 계속 하잖아요. 맥박 계속 뛰고 있고 호흡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앞에서. 그래서 쉬지 말고가 아니라 그랬어요. 멈추지 말고. 기도가 일이라면 쉴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가 아니야. 기도는 일이 아니라 상태예요. 동사적인 상태. 그러니까 중단 없이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야. 맥박 뛰고 숨 쉬는 것 생명활동이야. 생명활동은 삶 그 자체이지 운동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가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기도는 맥박과 호흡처럼 생명활동이고 삶 그 자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하기 어려우세요? 여러분 일한다고 맥박이 멈추고 잠잔다고 숨이 멈추면 이건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은 거죠.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너 살아있어. 죽지 말어. 이 살아있음을 성경은 다른 말로 깨어있음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말로.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어 항상 기도할지니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깨어있음은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를 말해요. 즉 살아있는 상태, 살고 있는 상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른 역본들은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옮겼는데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전부 숨어져요. What? 깨어 있으라. And pray가 아니란 말이야.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아니야.
watch unto prayer. 이건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기도에 깨어서 기도에 이르러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 이런 차이를 디스팅기시 못해요. 구별해내지 못해요. 심정지 상태였던 사람이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박동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 기절했던 사람이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되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로도. 이처럼 기도에 이르러 있으라.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기도하고 있는 상태로 돌아와 있으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면 너희는 죽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깨어 살아 일어나 있으라. 이런 말씀이야. 여러분, 심정지 상태였다가 맥박이 다시 시작하는 거, 이게 일입니까? 일하는 겁니까? 혼절했던 사람이 정신 차리게 되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일하면서 기도하고 잠자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상태로 일하는 것이고 일하면서 기도 상태에 있는 것, 이걸 말해요. 멈추지 않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일하면서 기도하고 잠자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소리냄 없는 침묵의 기도, 묵상의 기도. 일하면서 기도하고 잠자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말로는 못해요. 그렇죠? 내가 일하면서 중얼중얼 말로 하나님께 계속 할 수 있어요? 멈춤 없이? 잠자면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1분도 못해요. 필연적으로 묵상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공부를 하는데 묵상으로 마음속으로는 기도하고 있어.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 그래서 다윗이 제 묵상을 가려내 주십시오. 분별해서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멈추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사람이 어떻게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거야말로 이건 진짜 불가능해요. 그러나 침묵의 기도는 살아있는 한은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한은 맥박이 멈추지 않는 것과 같아요. 깊은 잠에 떨어져 있어도 살아있는 한은 호흡이 멈추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에 이르러 있다. 이 말은 생명에 이르러 있다. 이런 뜻이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이르러 있다. 이런 뜻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깨어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따라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 한순간도 단절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네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맥박이 계속 뛰고 있고 호흡이 멈추지 않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기도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내가 만일에 기도를 멈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직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는 상태가 지속되어야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말씀이야. 거기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직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이건 어려운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산 자들의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다는 뜻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이삭이 살아있다는 뜻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야곱이 비록 죽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그 혼이 살아있어. 그래서 언젠가는 살아 일어나 부활하게 돼 있어. 몸의 부활을 설명하실 때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지금 살아있어, 이런 선언인 거예요. 또 하나님 당신께서는 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법, 즉 말씀 앞에서는 제가 제 육신을 죽여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하나님 당신께는 제가 살아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야. 당신은 내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 말씀은 말이야. 여러분 살기 바라세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음을 기뻐하고 모든 일에서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다 바라죠. 설령 죽더라도 하나님께는 살아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렇다면 멈추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 문제는 어떻게 하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묵상으로 하면 된다 그랬는데 말이 그렇지. 어떻게 묵상하더라도 어떻게 마음속 생각 속에서나마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말이 쉽지. 그래서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아까 봤던 5장에서 성령을 꺼트리지 말라. 성경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 말씀에 비추어보고 선악간을 분별해서 선한 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 그래서 예언의 말씀들을 무시하지 말라. 즉 성경 말씀들 무시하고 있지 말라. 죽더라도 하나님께 살아있음에 대하여 성령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는 죽었나니. 이 말씀은 나는 성경 말씀 때문에 성경 말씀에게는 내가 죽었다. 내 옛사람의 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켰다. 죽여 없앴다. 성경 말씀들 안에 침례되어 들어가서 내 옛사람은 죽여 없었다. 이로써 내가 하나님께 살아있게 되었느니라. 보세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걸 말해요. 우리는 모두 성령 침례로 성경 말씀들 안으로 들어가서 옛사람의 죄의 몸을 멸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안에서 다시 살아 일어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살아있게 된 사람들이야. 이 영원한 삶으로 살아있음을 항상 기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예언의 말씀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시작.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로써 내가 하나님께 살아있게 되었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졌나니 그럼에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즉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머지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편성하여 내가 살고 있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편성해 있다. 예수께서 나를 품에 안고 계신 그 한몸됨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